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도 나눔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부산을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눔 예배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 묵상한 거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을 잘 따르고 있느냐 하는 점이겠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주인이시라면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거나 대단한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지요. 두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말 그대로 단순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약간 복잡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단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단순해, 대하기 쉬워 이렇게 쉽게 말하죠. 반면 약간 복잡한 사람에 대해서는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의외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아니야 그런 말도 종종 듣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한두 가지 정도만 잘 해줘도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도 그리 복잡하신 분이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 오고 있는 거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첫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고 또 직업이 의사였고 또 신학자고 역사가로도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었죠. 그때 그가 어떻게 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에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이걸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 보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누가복음을 썼다고 했죠.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이죠. 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단 한 줄로 서술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행적의 처음부터 그분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의 이야기니까 이 한 줄이 누가복음의 내용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4절에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그것이 5절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를 잘 보면 고난으로부터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분명 이 내용은 앞에 2절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 1, 2절에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미 말했기 때문이죠. 그 후 3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고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마지막 4, 5절의 성령,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를 전체 복음서에서 추려서, 이 누가복음서에서 추려서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즉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 생애 중에도 마지막 부분, 고난 이후의 일들, 즉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께서 오심,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임의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가?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보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어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의 재미를 누리지 못하고 남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남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노예생활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셨는데,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알아간다는 사람이 마치 노예처럼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그런 규례에 매여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건 진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를 괴롭히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 영광은 부활 부분인데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두 사람이 그 길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다시금 복습하시면서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이 사실상 이 24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같은 저자 누가가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날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난, 부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님.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9절을 보십시오. 46절에 고난과 부활, 49절에는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47, 8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다. 지난주 우리가 지상명령 살펴봤는데 거기도 나왔죠.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거였는데 두 가지였죠. 세례를 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 삼는 것이죠. 그때 세례가 의미상 회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나신 것처럼 나의 옛자, 내 옛사람, 무슨 단어로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날의 나의 삶, 나의 모습, 그걸 청산하고 죽이고 부인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난 삶이고 그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옛자를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나는 삶으로 살아라, 그것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왜 이 주제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후에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될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2층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셔서 거기 모여있던 120명들이 다 다른 방언을 막 하는 그런 역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외국어, 그걸 막 입으로 말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면서 막 그걸 성령님께서 시키니까 그렇게 저절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자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온 세계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나서 그 일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건 너희들이 죽인 인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내용이 여러분 전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전도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 다닐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한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뭐 대박 터지세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가면은 그 후반부의 주연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오늘로 말하면 터키인데요, 요즘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말하던데 그 지역이에요. 그곳과 그 옆에 있는 그리스, 또 옆에 있는 로마까지 여러 번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옛날 고전에 보면 에페수스라고 나오는데, 그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바울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를 떠날 때도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요. 여러분 주보 뒷면을 계속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찾아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전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셨고,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성령 세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오늘은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 부활, 고난,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약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입니다. 둘 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새 언약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에스겔 36장 26,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메시아 오셔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새 영을 주시는데 그걸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죠. 마음밭을 왜 갈아엎으실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드신 적이 있죠. 그 밭에 씨를 뿌리는데 한 밭은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곳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씨는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씨를 받은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었죠. 여기서 말씀의 씨가 맺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런 설교를 해도 전도의 열매로 그냥 뭉뚱그려서 말을 많이 하죠. 전도 많이 해라. 전도 열매 많이 맺어라.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셔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유는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우리 마음밭을 가꾸고 일구어서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일인데 그걸 왜 하시겠어요?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심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거죠. 말씀의 열매는 덮어놓고 전도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앞에서 누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네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오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고난과 부활, 즉 사실 이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고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신 것이고요. 그 주님께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역사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 일에 지금 뛰어들고 계시느냐 이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이 일을 계속 해오고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고난과 죽음을 맛보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자기 백성의 마음밭을 일구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만들기.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순종하는 백성 만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백성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게 내 습관이 된 사람은 혹시 아니냐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을 나는 잘한다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것까지 순종을 해야 되나? 야,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사는 삶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축소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기보다는 마치 그 어떤 말씀의 종인 것처럼 끌려다니며 사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지금껏 묵상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 한 곳만 우리가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인사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22장인데요. 구약 성경 1083쪽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83쪽.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때 몰락해가는 남왕국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남왕국,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세운 왕조였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토록 굳건히 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왕조가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려라, 11조 잘해라, 안식일 지키라, 그런 걸까요? 그런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2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즉 탈취,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그들을 건져내라. 무슨 뜻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습니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것도 생기면서 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할 거예요. 학대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며 살도록 이 땅과 인간들을 만드신 거지, 누군가 특권과 재화를 독점해서 자기들만 잘 살도록 만드신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누굽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바로 들어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자처하시는 분이. 제가 최근에 그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김건주 목사님의 책에 꽂혀서 아주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들을 그렇게 챙기시고 있는가? 그들이 사회의 가장 약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사회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그 사회의 약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그들이 안전하고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볼 것도 없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스스로 그렇게 차처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 믿고 복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받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사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정의롭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 힘없고 가난한 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근면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평등하여 누군가 힘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회,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이나 명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혼자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 없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회를, 이 땅을 인간들의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다 이거죠. 그것을 남유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할 그때라도 너희가 지금이라도 지키면 너희 왕조를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봐도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형통했는데 여호야김 너는 마음의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는 마음뿐이라면서 책망을 하세요. 네가 왜 나를 잘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고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왕이랍시고 백성들 피만 빨아먹으니까 어떻게 제대로 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느냐.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인데, 그 말씀은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결국 그 사회는 스스로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는다는 백성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여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걸 위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나만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이 사회, 이 공동체, 이 여수, 이 한국 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세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 필요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만들어가는 나라, 그 좋은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